함께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희가 늘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 자리를 오늘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또한 이 시간을 기억하며 또 떨어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과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이러한 상황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코로나의 그러한 위기의 상황들이 속히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 이야기에서 이렇게 좀 잘려진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먼저 우리 창세기가 그리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이상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성경 안에서는 이 에덴 동산으로 표상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특별한 장소 내지는 특별한 관계가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완전한 목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또는 7일간의 창조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리고 풍요와 사랑으로 이렇게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 가운데의 최고의 정점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바된 바로 사람의 창조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바된 그 사람들에게 맡기셨고 그것을 잘 다스리도록 하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한 한 장소를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처음 사람을 그곳에 두어 그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내시고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2장 15절을 더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경작하다, 지키다라는 이 두 동사는 이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의 사용 용례에서 보면 굉장히 특별한 용례입니다. 경작하다라는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그 말과 동일한 그러한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던 제사장이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키게 하시다라는 이 말도 역시 제의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겨나가던 그러한 제사장들의 직무를 사용할 때 표현하던 그러한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우주에 정말 가장 축약으로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친히 교제하시고 그렇게 동거동락하시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에덴 동산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았고 그것을 먹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러한 죄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요 그들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그 자리를 찬탈한 그러한 범죄와 방불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그 자리를 대신 내가 차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며 내가 창조주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그 인류의 교만과 불순종함이 우리 죄의 원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사람들을 추방하고 맙니다. 3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범죄한 인류가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범죄한 채로 영생하는 것을 막고 차단하기 위하여서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룹 천사들과 불칼을 그 에덴 동산의 동편에 있는 문을 통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인류의 삶은 에덴의 동편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았던 에덴에서의 삶은 이제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누리며 또 생명을 얻게 됐던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모든 방편들에는 고통이 따르고 수고와 노동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따라야 되는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아야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은 가인이었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가인과 아벨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각각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 살게 되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즉 처음으로 농경 문화를 이끌어내고 농경 사회를 만들어낸 사람이 가인이었을 것 같고요. 아벨은 유목 문화를 만들고 유목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둘은 서로의 일을 통하여서 각기 얻은 소산물로 그리고 그가 얻은 가축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에덴에서 쫓겨난 그러한 인류이지만 제물을 드려 예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를 그렇게 갈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인류의 제사를 하나님은 때로는 기쁘시게 흠양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그러한 자유와 주권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두로 이러한 제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주권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러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이러한 인류의 제사를 받고 받지 않으심이 인간들의 기대와 또는 인간들의 소원과는 긴장을 이루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다 받아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을 이렇게 제사를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이들이 드렸던 제물이 차이가 있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제물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 본다면 하나님은 제물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의 전 인격을 함께 달아보시며 그것을 받으시는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형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음, 이 일에 대하여 가인이 분히 여기며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러한 분내는 가인, 얼굴빛이 변하는 그 가인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앞절의 7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도 7절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가인의 상태가 바로 더 큰 죄가 바로 문에 엎드려서 그 가인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가인이 죄를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사실도 함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일을 우리가 아는 바대로 가인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과 경고를 무시한 채로 동생을 들로 불러다가 그를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아담과 하와의 죄를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의 사랑하는 형제, 그의 동생 아벨을 그의 분냄으로 인하여 살인까지 행하고 마는 그러한 악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 위에서는 아무도 그 아벨을 죽인 가인을 벌하는 자가 없기에 아벨의 피를 받은 땅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호소를 들으시고 가인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때 가인은 하나님의 이러한 물음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벨의 직업을 목축업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일,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들이 키우던 그러한 동물들, 양떼들을 지키는 일이 바로 이 목자의 일이고 곧 그의 본업이 아닙니까? 아벨이 목자였던 사실을 떠올려 본다면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이 말이 아벨의 직업을 빗대어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회피하려고 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아벨이 아닙니다. 나는 내 아우를 지킨 목자가 아닙니다. 그를 지켜야 할 책임도 없고 그를 지킬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양떼를 지키던 그러한 아벨을 죽이고도 내 아우를 지키는 목자가 아니라고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러한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을 향하여 아벨의 피를 받은 땅이 가인을 저주하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농사 짓는 농부로서 땅이 주는 효력을 얻어 소출을 그렇게 얻어내었던 농부였지만 이제 더 이상 땅이 가인을 향하여 아무런 효력도 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땅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고 땅을 점점 더 돌아다니며 그렇게 떠돌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무서운 저주를 가인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땅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땅에 잇대어 안식하지 못하고 매번 날마다 회피하며 유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던 그러한 가인, 이 가인이 얻은 이 벌과 저주는 엄청난 공포와 그리고 엄청난 저주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저주를 받은 가인에게 더 큰 두려움이 엄습하였습니다. 그가 얻은 이 저주보다 더 큰 저주가 가인의 마음속에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더 큰 두려움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러한 인간이 겪어야 할 불안과 공포심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과 공포가 더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라는 그 두려움이 가인에게 엄습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가인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라는 그 공포, 그것을 안고 살아야 하는 무서운 죄벌을 짊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가인이 이제 또다시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또 다른 동쪽 롯이라는 이름의 땅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가인이 거주했다라고 이름하는 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또 유리함, 즉 떠돌아다닌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땅이 롯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벌,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가인의 운명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놋이라는 이름입니다. 안식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며 떠돌아 다니는 그러한 존재, 이것이 가인이 얻은 그러한 죄의 결과고 운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인은 어쩌면 자기 아우, 자기의 동생, 자기의 형제 아벨을 지켜야 할 자라는 책임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죄를 이겨내고 선을 행하라 명령으로 경고하여 주셨지만, 이러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형제를 살인하고 맙니다. 가인과 아벨 두 형제의 관계가 파괴가 되었고요. 그리고 가인이 땅과 맺은 그러한 관계도 함께 깨지고 말았습니다. 형제의 생명을 함부로 해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우리 인류가 가진 지식이 무엇입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기에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생명을 내가 함부로 해할 수 없다라는 이 참된 지식에서 우리는 벗어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형제의 생명조차 빼앗을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나 자신을 착각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우리가 가진 지식의 한계더라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철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더 인류는 위기에 위태함으로 그렇게 몰락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굉장히 비참한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로 끝을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안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에게도 은혜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입니다.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을 어쩌면 더 큰 악으로부터 지켜내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만들어 주시는 표, 그것을 하나님은 가인에게 주셨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던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며 형제를 지켜야 할 책임을 회피했던 그 가인이지만,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가인을 향하여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표를 가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입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큰 저주 아래에 정말 그대로 끝이 나야 할 운명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도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우를 지키는 자, 그것을 포기한
거절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인류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이야기는 점점 이러한 인류가 얼마나 죄악의 깊은 곳으로 치달아 내려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안식의 동산에서 누리던 모든 복이 사라진 땅의 모습, 그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제목을 에덴의 동쪽, 동편이라고 붙여봤는데요. 어쩌면 이 에덴의 동쪽은 그러한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이 사라진 땅, 처참하고 그리고 온통 피와 땀과 눈물과 호소로 지탱되고 있는 그러한 땅. 그런데도 여전히 그곳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는 그러한 자리가 됩니다. 에덴 동쪽에서 땅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먹을 것을 주고 계십니다. 죄에 대하여 엄격한 심판을 시행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다시 보호해내시고 용서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형제마저 살인한 살인자의 생명까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가인에게 주신 그 표를 통하여서 더 큰 죄가 또 더 많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고 계시던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되어집니다. 가인의 살인의 행동에 대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보복하며 그 보복에 대하여 또 다른 살인이 이어지는 그러한 끊임없는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하나님이 친히 막고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죄를 극복하고 선을 행함으로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지금 이 가인의 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처음 인류에게 있었던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한번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이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경고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 대하여 얼마나 충성되게 지켜내고 있습니까? 가인처럼 직접 형제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은 행치 아니하더라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신 더 큰 심각한 살인이었던 미움과 시기와 그리고 저주를 우리의 입으로 마음으로 행하고 사는 그러한 무서운 살인자들이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죄 앞에서 그 죄를 이겨내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실패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인에게 주신 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죄를 가로막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복된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를 통하여 의를 이루고 선을 행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범죄한 인생들의 그러한 모습의 자리에 여전히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전히 은총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러한 자비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쁜 뜻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실 것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처음 우리 인생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처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범하고 말았는지,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생명과도 같은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말았는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모습을 들여다보고 또 그것이 추악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온전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형제들을 내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죄를 막아내시기 위하여 애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그렇게 몸부림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극복하고 죄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계속하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